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비웠잖아요. 교회에서 감염된 건 아니고 각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증상이 있으면은 교회를 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가면 갈수록 환경은 바뀌고 또한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성도다, 집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면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변하지 않는데 밖에서 볼 때는 저분이 집사님이고 저분이 성도님이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아담이 숨었을 때에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 아담은 용서를 받았을 것인데 그는 나는 숨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나갈 때에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그는 그대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부터는 그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은 현장으로 가십니다. 실습 현장으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실습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가 광풍이 부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야이로의 땅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3절까지가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현장으로 데려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위험과 그리고 귀신 들린 것, 질병과 죽음.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기분 전환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희들 스스로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하면은 원어를 보니까 베갈로스라는 뜻입니다. 베갈로스. 이 베갈로스라는 뜻은 메가톤급 광풍입니다. 엄청난 강풍인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강풍이 잔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풍을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에 부는 바람, 그 모든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삶 가운데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강풍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강풍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강풍은 어부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풍은 도저히 자신들이 잡을 수 없는 강풍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겁이 났던 겁니다. 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냐?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내 병이 더 도지느냐 말이야. 우리 가정에 좀 평안이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풍랑이 오느냐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에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왜 저 강풍이 오는 거란 말이야. 저 강풍이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더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과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풍랑이 불게 하십니까? 그들 외치면은 어떤 모습이 같이 있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이 같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옆에 계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을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암울한 시대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범죄가 있으며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 선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 선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통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4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끝내는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끝내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앞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늘
살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의 끝자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풍이 문제였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똑같이 슬프셨고요.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배를 타고 갈 때도 똑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풍이 내 삶을 그냥 휩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 앞에서 그런 광풍 앞에서 반드시 다르게 반응했을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꼭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중풍병이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모습이나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고 너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순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지, 왜 우리가 두려움이 빠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게 닥친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손을 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파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 그치지? 저 파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빨리 그쳐야지 빨리 내가 저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까? 우리를 믿을 때에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믿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 때에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모셔놓고도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고침이지, 왜 저 밖에 나가서 내가 놋뱀을 왜 쳐다봐야 되느냐.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내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든든한 신뢰 대상이 혹시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외모와 젊음과 지위와 재산과 자녀,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신뢰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자꾸 보여잡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고 파도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다가 저렇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들었지 행함으로는 도저히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올 때에 정말로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전에는 말씀을 다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데리고 이 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앉아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부딪혀야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딱 와봐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와 함께 가자.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네, 주님, 내가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광풍은 막 불어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학업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불어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광풍을 통해서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